시편 105편 17절부터 20절까지 시편을 읽을 땐 조금 소리를 높여서 읽어야 제맛이 난다고 그랬죠. 우리 조금 소리를 높여서 같이 소리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10번은 더 전했을 거예요. 제가 자주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지나치지 마시고요. 잘 박싱을 해놓으시고 계속 묵상하시고 요셉은 누구며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묵상하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올해가 이제 그 3.1 운동 10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정부가 특집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그 독립선언문 낭독 릴레이도 하고 숨겨진 지사들을 소개하는 걸 보면서 참 새롭게 많은 것들이, 우리는 유관순밖에 몰랐는데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참 무명의 여성 남성들이 활동을 많이 했고요. 뭐 자금 담당, 뭐 조직 담당, 또 현장에 가서 몸을 던지기도 하고 거사를 일으키기도 하면서 또 기도도 하면서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를 얻었고 오늘에 이르렀음을 깨닫게 되면서 조상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훌륭한 믿음의 조상, 애국하는 조상이 많았음을 깨달으면서 좀 긍지가 되기도 하고 참 좋은 일 한다. 방송이 참 이렇게 정부도 그렇고 100주년을 기념해서 참 기념비적인 일을 숨은 일꾼들 찾아내서 이렇게 기념하고 또 추앙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분투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긍지를 이제 가져야 되겠고요. 여전히 이 나라가 지금 경제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요. 사건 사고도 많고 무엇보다 남북한의 이념 논쟁으로 지금도 이 나라 미래가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섭리하심을 계속 바라보는 한 달이 돼야 되겠고요. 6월달은 현충일도 있고 6.25를 또 기념하는 날도 있기 때문에 나라를 생각하는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가 애국하는 교회, 신앙의 조상들의 본받아서 민족을 위하여 또 애국하는 신앙으로 또 기도하는 한 달 되기를 바라고요.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런지, 우리는 참 죄도 많이 짓고요, 못된 짓 많이 하고요, 이념에 휘둘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더 크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도다. 아멘. 이 민족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시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반도에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남북의 길도 여시고 또 북방의 길과 실크로드를 여셔서 오직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귀하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쓰임 받을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한 달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읽은 말씀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좋은 교훈을 주는 메시지인데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자식이에요? 야곱의 자식이고,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증손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집안,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집안을 통해서 한 국가가 타동되게 되고 나아가서 메시아가 나오는, 메시아의 가문으로 이끄시는 섭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요셉의 인생은 한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그리고 한 집안만이 아니라 한 민족이 탄생하는 그런 통로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집안은 어떻게 쓰일런지, 우리의 자손들은 어떤 값어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왜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뒷바라지하면서 인내로 키워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코칭하고 또 뒷바라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우리 알다시피 요셉이 약관 30의 나이에 애굽의 2인자가 돼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70명의 자기 집안을 다 책임지고 이제 이렇게 돌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먼 훗날 해방의 역사와 이제 위대한 선민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집안, 내 인생,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사사로운 인생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애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배우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내든 남편이든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요. 애들 성적으로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지금 철부지라고 지금 말 안 듣는다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계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번 아이들 여름 행사가 의미 있게 되기를 제 마음에 자꾸 작동이 돼서 잘 따라와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 은혜 받게 하고 배낭 매서 열방으로 보내는 차비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을 못할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 자라는 다음 세대 아이들 내 자식으로 여기면서 담임도 맡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재정도 투자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요셉 같은 멋진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재직된 보람이 있을까.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 문장은 기억날 만큼 반복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앞서 보내시고, 우리 아이들을 앞서 보내시고, 우리 배우자 앞서 보내시고, 우리 가포교회 앞서 보내시고, 뒤따라가는 인생은 하나님과 무관해요. 앞서가야 되는, 하나님은 미리미리 택해서 멀리 보면서 내다보시면서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보내는 거예요. 애들을 묶어두지 마세요. 너는 한국인이야, 어디를 가? 너는 마산 사람이야, 어디를 가? 하나님의 섭리를 저항하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떠나거라. 엄마 품을 떠나고 쉽지 않죠. 어떻게 길렀는데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 인생이 있어요. 부모 인생으로 묶어두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빠른 나이에 애들을 이렇게 떠나거라. 그래서 조그만 여비 줘서 상전하도록 앞서 보내는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타 도시로, 타 민족으로, 열방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거라. 물론 오늘 요셉은 그렇게 보내진 않았고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참 불행한 일이죠. 혈육을 돈 받고 팔았다, 인신매매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앞서 보내셔서 준비하시잖아요. 그렇게 불행한 일처럼 보내기 전에 기쁨으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내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어떻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앞서 보내셔서 이제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하고 온 집안을 통솔하게 하면서
훗날을 도모하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님 우리를 앞서 보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보내기도 하고 보냄을 받기도 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말고 고정관념에 매이지 말고 떠날 줄 아는, 보낼 줄 알고 떠나보낼 줄 아는 이런 결단과 용기가 하나님의 섭리의 방정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가끔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나갈래? 너 외국 나가고 싶어? 외국에 가고 싶어? 떠날래? 물어보시고 애가 의지가 있고 꿈이 있으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정식 이 아이가 집안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나눌 것은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신분으로 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고생도 안 해보낸데 손에 물도 안 묻혀보낸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면서 빗나간 10대가 됐을까요? 근데 감사하게 요셉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노예로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인에게 인정받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이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데 오늘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9절도 100번 읽으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묵상해야 할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한 가지는 앞서 보내셔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말씀으로 일하신다. 왜 우리가 시간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이 말씀의 퍼즐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 우리 아이들의 인생, 교회의 미래를 이끄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내 재능을 믿는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언제인지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늘 말씀하시도록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경청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고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이 단련이란 말이 신약으로 오면 연단이란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같은 맥락이고 요셉이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됨됨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요셉의 노예 생활을 하고 옥중 생활을 하고 깨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요셉의 모난 인격이 모난 성격이 다듬어지면서 메시아의 얼굴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고요. 권력 차지하는 거 아니고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요셉의 인격이 연단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메시아의 얼굴이 되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지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사회가 잘못된 것은 너무 물질을 연연하고요. 권력과 자리를 연연하고 스타가 되는 것에 온 힘을 쏟았기 때문에 인격이 함량 미달해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다 쇠고랑 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적이 부족하고 재정이 모자라더라도 인격이 연단이 돼야만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격을 돌아보세요. 내 됨됨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훈련되고 있는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고 있는지 때로는 말씀이 나를 혼쭐을 내고요. 교정을 하고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이 되면서 집안도 교회도 거룩하게 되면서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 많으시죠?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 노예로 팔리죠. 노예 생활하고 옥중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죠.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척척척 잘 되는 형통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집안에 재정이 어렵고 애들이 속을 썩이고 막 힘든 일이 많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바쁘고 어려울 때 교회 옵니다. 진짜는 교회 와요. 근데 가짜는 잘 나오다가 힘들면 교회 안 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은 진짜가 되어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은혜를 받으시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6월 1일부터 해서 7월 첫 주가 맥추절이잖아요. 약 40일인데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하루잖아요. 오늘 마음을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용기를 백배할 수 있다면 이 40일을 통해서 맥추절의 위대한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기대하면서 새벽을 깨워보시고 기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 완전수를 주 앞에 드리는 복된 또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